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갈대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어제 말씀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와 고통을 안겨준 시돈을 대적하시고 전염병과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찌르며 아프게 하던 주변 민족들을 제거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며 평안히 살면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시돈의 심판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장인데 29장부터 30, 31,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년 10월 12일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자, 예언의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선언하시면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당시에 애굽 왕을 바로 왕을 실제적으로 그 큰 악어라고들 인식들을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큰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악어, 큰 악어는 바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강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죠. 나일강.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애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왕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바로는 그 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죄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높이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그 큰 나라의 왕들이 되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로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되면은 내가 신이다. 다들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나일강의 문명은 굉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교만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를 가지고 아가미를 깨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어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갈고리로 끌어내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힘도 못 쓰겠죠. 아무리 강력한 바로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항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내가 끌어내릴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더불어서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는 바로를 따르고 바로의 힘을 의지했던 애굽 백성 그리고 주변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의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참, 물고기하고 악어를, 물에 있는 놈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러면 이 악어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고기는요, 죽죠. 그러니까 악어는 물에 있을 때 힘이 센 거지 나오면 그렇게 세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끌어내시느냐? 5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질 것이다. 끌어내서 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센 사자도 악어의 밥이 돼요. 그러나 악어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심판함으로써 너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갈대 민족은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대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 유다를 공격할 그 시점이었는데, 유다가 뭔가 우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굉장히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었고, 또 특히 유다가 애굽을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많이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팡이면 지팡이지 갈대 지팡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자,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갈대 지팡이는 튼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돼요. 해가 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자, 그들이 너를 손으로 붙잡은 적,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짝 지탱을 했는데 부러져 가지고 그 지팡이가 나를 찌르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깨를 찢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 중 네가 부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해가 되는 지팡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것이다. 지금은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서로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을 들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짐승들조차도 잊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예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이 없고 짐승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짐승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자, 왜? 너는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교만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애굽의 주인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믹돌은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엔에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지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70년이었어요. 70년이었는데 여기는 40년. 애굽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도 똑같이 기한을 정하셨어요. 40년 동안 내가 매를 들 거다. 그래서 애굽은 황폐해지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러니까 민족을 흩으시겠다는 거죠. 애굽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다 민족을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외국으로 나간 거라고. 애굽도 똑같은 거예요. 정복하면 거기에 못 있게 하고 다 흩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민족들이 결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0년이라는 기한을 뒀잖아요. 그러면 40년 후에는 자, 이스라엘도 70년이 지나서 70년 후에는 회복을 해주신다 그랬죠. 안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이집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자, 이스라엘처럼 다시 애굽으로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지만 그 회복의 결과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나일강의 문명을 가지고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감하여라는 얘기는 힘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지금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것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애굽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가는 거죠. 애굽에 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 애굽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교만해.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는 너의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야, 나야.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애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집트를 한번 보세요. 그 나일강 문명을 통해서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던 그 이집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빈곤 국가가 돼 있어요. 가보면 확 이렇게 이게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내가 부했다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나아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명예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나일강의 주인으로 여기며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붙들면 부러져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애굽 백성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지만 미약한 나라로 남겨 다시는 교만하거나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 든든히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대 지팡이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몸을 기대면 부러지면서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어져요. 사람과 돈과 권력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움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자만하거나 스스로 교만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